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공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낮과 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활동을 하다가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쉼을 취하다가 다시 날이 밝아 빛이 밝아오면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하다가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는 그 모든 활동을 멈추고 다시 쉼을 취하고 이런 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치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공간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은 빛의 활동만을 하고 있고 어둠은 어둠의 활동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끊이지 않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고 밝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잠시 정전이 되었으면 빛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가 다시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면 환해지지요. 마치 그것처럼 천국에도 그와 같은 정정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밝은 빛 아래 있는 천국에서 잠깐이라도 이 어둠이 비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은 영원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영원히 어둡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 누구도 우리가 침범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며 역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빛이셔요. 조금도 어둠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들으면서도 왕왕 착각을 익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은 함께 갈래야 갈 수 없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그처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둠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하시고 천국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 따라서 모든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역행하고 반대한다고 고쳐지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빛이 있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도 어둠의 이 그늘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빛과 함께 거하고 빛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조금도 어둠이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이 사단의 권세나
지옥의 암울함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사단이 있는 공간은 다르다.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모르고 혹 바깥 어두운 데 우리가 거하는 그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이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물도 될 수도 없고 기름도 될 수 없어요. 성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과 어둠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와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할 때 말씀을 빼고, 주의 말씀은 뭐예요? 등이고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 사상.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사상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과 동시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빛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빛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 인생길에 있어서 빛된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 내가 빛된 길을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어둠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죄된 길을 선택하거나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어둠의 길보다는 새로운 길, 환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할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의 말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등불, 빛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이라고 되어 있대. 주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죠. 곧 하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시편 기자가 이 등불을 얘기할 때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조금 더 폰나게 더 강한 어두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요. 주의 말씀은 내 팔의 창과 검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혹은 주의 말씀은 내 목에 진주와 보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시편 기자는 하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내 발의 등을 이야기할까요? 내 발에 등을 단다면 여러분, 그 등의 역할은 잘 보일까요? 자기 자리밖에 안 보입니다. 누구든 자기 발에 등을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주변밖에 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길에 등을 붙이려면 들어야 되는데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어디인지,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올바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 길인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바다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흔히 하늘과 바다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도 알 수 있나요? 방향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를 하는 사람이나 비행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위치를 알고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은 항해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 비행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내 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해를 하는 항해사가 거친 바다를 누비며 가는 가운데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이 항해부를 내가 조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나침판 보는 것을 귀찮아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요.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에 나침판이 없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천국길 가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지옥을 향하는 길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판가름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말씀의 나침판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나침판 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신년에 한 번 그냥 제비 뽑듯 하듯 이렇게 뽑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나침판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을 묻듯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냥 등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발. 그냥 빛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길, 내 길의 빛.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디딜 때 내 발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논리적인 책이라고 팽개치거나 아니면 믿음 좋은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의 이 말씀이라고 그에게 떠넘겨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나는 내 길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이 길 끝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 이야기하는데 점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길 끝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천국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길이 방향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과 우리의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여겨야 되고 또한 나의 길에 나의 생명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액자를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잖아요. 예? 말씀 뽑기를 우리가 어떤 연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흥미를 모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나의 생명에 등불이 된다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귀하게 모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와 관계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나의 인생길에서 필요하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겠죠. 왜요?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 나치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길 끝을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아무리 가려고 노력한들 갈 수가 있냐고요. 철학에 갈 수 있습니까? 신학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시인은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집이고 우리 모두는 하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그가 종착지에 간다는 거예요. 고향을 가든 집을 찾든 나그네의 종착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 끝에 누구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누구를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죠?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끝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지 않냐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이 길 끝에 주님을 배웁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아름아름 찾아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주님이 안 계시네 라고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빛 되시는 그리고 이 나침판 되는 이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이나 사용해서 이게 강조형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원어적으로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쓴 표현이 뭡니까? 이 복이 뭐예요? 복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그 길 끝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1절에 2절에 벌써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그 길에
똑바로 가기만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올 한 해 시작하고 가는 길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길이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되고 빛되는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과 비슷한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사막, 광야, 이 말의 어근인 미드바르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 어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말을 들여서 이 다바르란 말을 들어서 사막, 광야란 말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관계성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관계성이 존재할까요? 말씀과 사막, 광야가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사막은 여러분, 사막을 정리할 때는 비의 양입니다. 연간 비가 300mm 이하의 이 강수량이 있을 때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막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경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들은 자연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기 때를 기다려서 초원이 형성되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여러분 양치기 농사가 많은 이유는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지만 그들이 목축업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업이에요, 업.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땅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목축업이다. 양을 키우는 거. 이런 사막의 환경을 잘 아는 시편 기자가 이 사막과 말씀을 비슷한 관계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다바르는 곧 사막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모든 활동과 모든 말의 이 이야기가 이 사막에서 이루어지듯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막에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고 꼴을 얻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지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목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흔히들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목자 대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양처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사막의 이 환경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뿔난 양도 많고 말 안 듣는 양도 많고 고집생 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구덩이에 빠지고
예? 엉겅퀴에 밟혀서 가시밭에 밟혀서 다치고 상하는 양도 많고 죽어나가는 양도 많아요. 목자는 모든 양떼를 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양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양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막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의 환경이. 말씀의 환경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요구했습니까? 아멘 하도록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받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를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40년을 이겨낸 거라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없는 거 투성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늘 염려하죠. 늘 없다고 이야기하죠.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꼴을 얻어요. 먹을 것을 얻어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40년을 발 하나 부르트지 않고 신발 하나 해지지 않게 너를 업어서 내가 광야 40년을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오셨어요. 앞으로도 돌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 파멸, 쇠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서? 광야로. 그러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공강복음에 모두 다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마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러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거죠? 마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귀. 근데 마귀가 있었던 장소가 광야인 것을 보면 마귀가 이 광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마귀가 거하는 것,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을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광야는 여러분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또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길 없음.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107편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길을 광야 인생길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고난이 매우 심하고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협을 받는데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데요. 누가 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것보다는 나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기자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보니까 고난이 많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는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것. 주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가 발견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제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하던가요? 예? 살만하던가요? 성공의 방법을 여러분 터득했나요? 못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못해요. 여러분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거쳐갈 겁니다.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우성을 치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자녀들도 거쳐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 결국엔 누구를 만나죠? 그 길 끝에 누가 서 계시죠? 내 고향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안아주실까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여정의 길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2026년은 다 승리하는 해로 맞이할 길을 원하오니 주여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